아모스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도 그리하리라. 너희가 성 무너진 데를 통하여 각기 앞으로 바로 나가서 하루몬에 던져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승리한상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아모스 8번째 시간으로 아모스 4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멸망케 하는 가증한 죄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들으라라고 시작되는 세 편의 설교 중에 두 번째 설교의 첫 번째 부분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들으라 설교를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을 이 심판의 증인으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선언하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회개하라고 얘기하실 때 이스라엘 민족에게 보여주는 것은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신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선악간에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는 삶이 우리에게 가장 지혜롭고 능력 있는 삶, 평화롭고 즐거운 삶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번 두 번째 들으라 설교에서는 처음에는 바산의 암소라 불리우는 타락한 여인들에 대한 모습이 나오고, 이 타락한 여인들의 모습 이후에 우리에게 예배의 타락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것이 왜 우리에게 굉장히 잘못된 것이고 가증한 것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씩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사마리아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바산의 암소는 호화롭게 사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마리아 여인들을 얘기하는데, 이들이 호화롭게 사는데 이 호화롭게 사는 모습을 어떻게 이루고 있었냐면 뒤에 설명이 나옵니다. 이 말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호화로운 삶을 사냐면 너희들은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하게 이르기를 술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들이 자기네들이 호화로운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면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주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힘없는 자를 학대하고 그들의 것을 뺏고 가난한 자를 압제하여서 자기네들의 배를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을 가장에게 더욱더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가장이 올바른 일을 할 때 올바른 길로 가도록 더 도와주거나 잘못된 길로 갈 때 잘못된 길로 가지 말라고 경고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을 이루도록 보조해 주는 것이 가장 좋은 모습인데, 오히려 가장에게 나가서 우리가 즐길 수 있도록 너희들은 악을 행하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이 이 바산의 암소들로 불리우는 사마리아의 여인들의 타락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싫어하시는지를 얘기해 주는데 그것이 바로 2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다.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구별된 삶 속에서 잘못된 방향에 있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그 내용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즉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는 삶이 무엇인지 이미 그들에게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선포하셨고 경험하게 하셨고,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유대란 나라는 하나님께 세우신 시스템 안에, 성전 시스템 안에 나시린을 통해, 제사장을 통해, 선지자를 통해서 이것들이 잘 자리 잡아서 계속 배우고 가르치도록, 이것을 기록하고 다음 세대에 남기도록 하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문화를 이미 만들어 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그들이 알지 못할 리가 없어요. 알지 못할 리가 없는데도 무엇하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갈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신 것을 애써 무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하시냐면,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니. 근데 하나님께서 인내하시는 때가 지나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람이 갈고리를 너희를 끌고 가며 낚시로 너희 남은 자도 그리하리라. 즉, 너희들이 지금 가난한 자를 압제하고 힘없는 자를 학대했던 그것처럼 사람들이 너희들을 학대하고 압제하는 그 모습 그대로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징계를 내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을 보면, 너희가 성 무너진 데를 통하여, 이 성을 우리가 듣는이 쌓았다, 우리를 보호한다, 우리의 업적이다, 우리의 자랑이다, 우리의 영역이다 라고 선포한 것이었는데, 거기가 오히려 무너졌고, 그 무너진 곳을 통해서 각기 앞으로 바로 나가서 하루 만에 던져지리라. 오히려 너희들이 그곳을 통해서 수치를 당하게 되고 패배를 맛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누구의 말씀이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지난 시간에 나눴던 말씀을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항상 공급해 주세요. 그리고 이 필요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두 가지 의미가 있음을 알아요. 처음에는 정말 우리가 기본적인 필요예요. 없으면 살 수 없는 거.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계속 채워주고 계세요. 우리가 추수감사절 때 항상 자주 애용하는 말씀, 우리가 같이 자주 묵상하는 말씀, 하늘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꽃을 보라. 돌보는 사람 없고 먹이는 사람 없어도 하나님께서 이들도 돌보시는데 너희들의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채우지 않으시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을 항상 채우세요. 동시에 무엇을 채우세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채우세요. 그래서 이 채움의 과정이 바로 우리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를 만드는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갓난 아기들은 돌봐주는 사람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모를 통해서 아이들이 정말 가장 필수적인 것을 가장 잘 공급받죠. 근데 이 공급해주는 부모님은 어떤 사람인 거예요? 이 공급해주는 부모는 누구에게서 이것을 받은 거예요? 그 위에 있는 누군가를 통해서 받기 시작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정 안에서 받고 받은 것을 바르게 쓰는 이 훈련을 항상 이루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성경 말씀이 항상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형제를 돌보지 않는 자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더 주신 거는 나누어서 평균케 하시기 위한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우시고 더 주셔서 나눔으로써 이것을 서로 복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면은 이 공급함이 마르지 않는 샘처럼 우리에게 계속해서 공급이 되는데,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고 나서는 어떻게 됐어요? 내가 누군가의 것을 뺏어서 채우고 싶어지는 욕망이 더 강해졌어요.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은 지혜로 여겨요. 그것을 능력으로 여겨요. 그래서 이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요. 내가 수고해서 내가 걷어서 내 창고를 채우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걸로 여겨요. 그러니까 뭐에 대한 개념이 사라져버리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공급주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주인이 누가 돼버려요? 내가 돼버려요. 그리고 이것을 버는 주인도 나고 쓰는 주인도 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끊임없이 인간 세상 안에서
발달되면서 교회까지, 우리 가정의 믿음의 가문에까지 이 사상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부분을 굉장히 우리에게 자주 주의시켜 주세요.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가 남의 것을 뺏을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우리에게 주신 것을 잘 사용하면 하나님께서는 더 주세요.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신명기 12장 17절로 1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고, 우리가 시편 128편 2절도 우리가 자주 나눈 것이죠. 내가 내 손에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수고를 통해서 우리가 먹을 것을 채우시고 그 안에서 복과 형통함을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고 우리가 수고하여 일하여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이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수고를 통해서 체험을 받고 수고를 통해서 나누는 삶을 살아요. 그리고 이 나누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의 말세의 징조를 얘기하면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로 40절 한번 우리가 봅시다.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것은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해 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이 될 만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가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시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고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을 입혔나이까? 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굉장히 어렵고 힘들 때 너희들이 나를 도왔다 그러는데, 우리가 개념적으로 알잖아요. 우리가 이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오히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어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았다 그러는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얘기해 주세요?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언날 까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잘 썼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하고 기뻐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쓰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올바른 방향의 용도에 우리가 바르게 쓰는 거예요. 우리는 청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너무나 당연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공로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으로 오히려 하나님께 베푼 것으로 여겨준다는 거예요. 이것은 잠언에 우리에게 또 간단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잠언 19장 17절을 보면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이거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해서 우리에게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나누라고 하신 분이 하나님인데, 이것을 잘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인가 해드린 것으로 정말 공로가 없는 우리에게 이것을 공로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잠언 28장 27절은 반대로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리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뭐가 크다? 저주가 크리다. 분명히 얘기해요. 이거 우리 거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이 받은 것에 대한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성경은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종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바르게 쓰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데, 하나님은 이것을 할 때에는 우리를 너무 칭찬하시고 이 모든 것을 우리의 업적으로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주시고 오히려 들어서 높이 써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께서 오히려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어떤 물질관을 가지고 어떤 사회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지는 이미 성경에서 우리에게 너무나 자세히 얘기해주고 있어요. 이것은 계속 반복되어서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는 하나님의 일괄적인 이미 확립된 질서예요. 그래서 이것을 몰라서는 안 되고 모를 수가 없는 환경에서 자라고 있는 족속이 바로 이 사마리아 족속이었는데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학대하고 압제하고 자기네들의 기쁨을 위해서 즐기는 삶만 살았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가 너무나 무서운 말씀인데
앞서 들으라 설교랑 연결되어서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라고 얘기했을 때 앞서 이 술이 만약에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헌신을 바치기 위해서 갖다 놓은 포도주를 그들이 즐겨 마시는 것과 연결이 된다면 이것이 뭐가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쓰여야 되는 것을 내 욕심을 가지고 사용하는 것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이것도 근데 너무나 큰데 이것보다 우리가 더 주의 깊게 보고 정말 이런 가증한 일이 우리 삶에 일어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것이 바로 4절에서 5절입니다. 자,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이것이 일반적인 말씀 같은데 1절하고 연결해서 보면 너무나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말씀임을 깨닫게 하세요. 자, 4절을 보면은 너희는 베델, 바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꿈을 주었던 곳,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와서 감사 제사를 드렸던 곳, 바로 이곳에 가서 범죄하며 길가 이스라엘이 할례를 받았던 그곳에 가서 죄를 더하여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던 것, 야곱이 꿈을 꿀 때도 하나님께서 야곱과 언약을 맺으셨고 길갈에서 이스라엘에게 할례를 시킬 때에도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주실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곳이 바로 위에서 얘기하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생각하는 거룩한 땅이에요. 거룩한 장소예요. 그래서 이곳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이 약속을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곳인데 그곳에서 그들이 범죄하고 있고 죄를 더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뒤를 보면은 이게 범죄야? 라고 얘기할 생각들 만한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아침마다 너희의 희생을 3일마다 너희의 11조를 드리며, 즉 우리가 밤낮으로 드려야 되는 희생 제사를 드리는 것이 그리고 3일마다 11조를 드리는 거지, 사실 3일마다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사실 농경사회에서는 굉장히 힘든 거잖아요. 추수했을 때 11조를 드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떠한 제도적인 변화가 있어서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더 자세히 보면은 이것이 이전에 드리던 그 11조보다 더 지금 열심히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이어서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드리는 수은제, 이것은 감사의 제사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는 제사고, 낙헌제는 충성을 얘기해요. 충성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보면은 이것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리라고 얘기하신 바로 그 예배 제사의 모습이기 때문에 이것은 죄라고 볼 수 없어요. 그리고 이것을 좀 이들이 더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 뒤에 나타난 거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너희들이 이거 너무 좋아하잖아. 근데 이 좋아하는 건 누가 정하셨어요?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근데 이것이 뭐 하는 거다? 범죄하는 거다. 죄를 더하는 거다. 여러분들 이게 어떤 말씀입니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면 이건 반드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심판의 내용이 된다고 그랬어요. 왜 그럽니까, 여러분들? 이것을 연결해서 이제 1절에서 봐야 돼요. 이것을 연결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이 아래 신명기서부터 시편, 마태복음, 잠언 말씀을 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축복을 주세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지키면서 수고로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세요. 그리고 신명기에서도 나타나는 것이지만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이것을 바르게 쓰도록 용도를 정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이것을 바르게 쓰라고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여서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들이 제사를 지내는 제물을 어떻게 얻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얻었나요? 아니죠. 힘없는 자를 학대하고 가난한 자를 압제하고 자기의 향락을 위해서 열심히 긁어 모았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고 징계하시는 모습이에요. 근데 이거를 가지고 뭐 한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최근에 우리 사회에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여러 계층에 있는 사람들한테 뇌물을 주잖아요. 여러분 그 뇌물을 주는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 뇌물을 받은 사람들을 어떤 기준으로 봐요? 우리는 그 뇌물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을 동일한 범죄의 테두리 안에서 봐요. 똑같은 범법자예요. 범법에 협력한 자예요. 이 개념으로 이 말씀 다시 보십시오. 어떤 내용이 나타나요? 지금 이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주시는지, 왜 주시는지, 이것을 가지고 어떤 의미를, 어떤 믿음을,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는지를 너무나 꼼꼼하게 가르쳐 주시고 그것을 문화적 제도로 다 만들어서 배우고 가르칠 수 있도록 하였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것의 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이끌어 왔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그 은혜를 가장 먼저 누린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어요. 근데 이들이 이미 지난 첫 번째 들으라 말씀을 통해서 배웠던 것처럼 확인했던 것처럼 이방인들도 가증하게 여기는 일들을 서슴지 않고 하면서 무엇했어요? 자기의 탐욕을 채웠어요. 그리고 그렇게 채운 탐욕으로 그렇게 거둔 물질로 뭐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가 이 거둔 것 좀 받으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보다 더 드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지금? 하나님을 공범으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의 어떤 악의 괴수로 만들고 싶어 하는 겁니까? 하나님 이거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세요. 이게 거룩함의 기준에서 잘못된 건 잘못된 거예요. 오히려 더 가증한 거예요. 내가 학대하고 압제하고 우리의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는 능력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감사 예배 드리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도 받았으니 우리의 공동체고 이것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도 우리에게 힘 좀 더 써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성경은 바르게 벌고 바르게 쓰는 방법을 너무나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의지하는 삶이 그래서 중요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세요. 참새도 먹이시고 길가에 꽃도 입히시는 분이 우리 굶기지 않으세요. 우리 헐벗게 하지 않으세요. 그 아들도 아끼지 않고 주신 분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주실 때 아끼지 않으세요. 넉넉히 이기게 하세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세요. 근데 그거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래 놓고 교회 와서 하루 봉사하고 헌금 많이 하면은 세상에서 살았던 모든 죄가 없어지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 의도를 보십시오. 참된 회개의 역사가 아니면 내가 누군가를 학대하고 누군가를 압제하고 내 탐욕으로 거둔 재물로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악의 공범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너무나 가증한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 모습을 좋아하는 그런 곳이 있죠. 어디예요? 이방 우상들이에요. 이방 우상들은 끊임없이 얘기하죠. 너희들의 나에게 바치면 너희들의 소원을 들어주겠다. 너무 고생하게 얘기했나요? 나에게 바치면 너희들의 탐욕을 들어주겠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상이 가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탐욕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만든 가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낌없이 주시고 먼저 주시고 충만하게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일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삶 책 그리고 강의가 끝나면 뒷부분에 본문 적용하기 위해서 나오는 질문인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으로 살면서 교회에서 환영받을 때는 여러분들 교회가 무엇에 대한 개념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바로 2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한 개념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한시도 드러내지 않으신 적이 없어요. 우리가 이것을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거룩하심 안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속에서 우리의 수고를 통해서 체험을 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 쓰임으로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본문의 중심 사상입니다. 한 나라의 운명이 기울어지는 증거는 여러 면에서 볼 수 있지만 그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여인들이 역사의 배후에서 사치와 방탕에 젖어 본능의 지배를 받을 때,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모습이죠. 두 번째는 정치와 종교가 서로 영역을 독자적으로 지키지 못하고 은밀히 도우면서 서로 유지할 때, 즉 거룩함을 지키지 못하고 악을 찬양할 때, 이 기준을 여러분들 잊으셔서 안 됩니다. 거룩함을 지켜야 돼요. 정치인들은 바른 종교인들의 입을 벌려 술을 마시게 하고 그들의 입을 막아 예언하지 못하게 하는 거 우리가 이미 아모스서 2장 12절에서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 외형적으로는 종교가 붕괴나 본질은 희미해져 모든 예배는 형식적이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형태가 되어버렸어요. 이러한 상태가 아모스 시대 이스라엘에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모든 분야, 즉 도덕, 정치, 사회, 종교 각 분야에서 죄를 지적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내릴 것이라는 경고도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번 분명히 받았어요. 아모스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내적 의식을 일깨워 줌으로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공평한 경고를 충분히 해주지 않았다는 이의를 제기되지 않도록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장 20절을 보시죠.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즉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몰랐다고 핑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시편 19장 1절도 보십시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 이 자연세계는 통치자가 있고 창조주가 있고 이 모든 것의 은혜를 베푸는 분이 계시니까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 이미 너무나 잘 알잖아요. 하나님의 메시지는 영적 무지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됩니다. 그러므로 그 누구도 마지막 심판 때 복음을 못 들었다고 핑계댈 수 없어요. 모든 인간은 타락했기 때문에 복음, 말씀, 성경에 의해 죄를 지적받으면 양심의 불편함을 느끼고 이러한 불편을 억제하려고 하면 더욱 발악하게 됩니다. 아모스서 4장에서는 아모스는 성령의 영감을 받아 이스라엘 향하여 두 번째 설교, 들으라는 설교를 합니다. 이방인들도 하나님께로부터 선지자를 통해 죄를 지적받은 적이 없지만 피조물로서 창조주께서 자기 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하셨어요. 하물며 선지자,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탈선하여 범죄하였다면 그 책임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적으로 주님의 메시지에 아랑곳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진노를 정당화시켰어요. 그러므로 아모스는 간절하게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본문의 중심 사상입니다. 첫 번째, 한 나라가 망하는 데는 여인들의 타락이 주요 원인이 되며 그 안에는 음주가 주범이 됩니다. 가정, 나라, 교회가 망하기 직전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사회의 최후의 보루인 여성이 남성보다 더 타락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가정에서도 여성이 더 범죄하여 남편까지 범죄의 도구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남녀 간에 가져야 될 바른 관계가 뒤집혀 혼란을 가져오면 의지, 기대할 곳이 없어집니다. 이는 한 시대의 종말이 왔다는 신호여 이것이 전 세계적일 때 인류 멸망의 종말이 온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두 번째, 세상에서는 죄가 미화될 수 있어도 결국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범죄한 후 국가기관으로부터 기소되지 않거나 정권으로부터 범죄자로 낙인 찍히지 않으면 도리어 공로자로 인정받으며 심지어는 애국자로 자처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 없습니다. 선악간의 모든 행위는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될 것이요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죄악을 심판하십니다. 세 번째, 교회의 신앙생활까지도 범죄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은 외형적으로 너무 훌륭했어요. 그들은 잘 모이고 헌금도 많이 했어요. 그러나 그들의 예배는 이미 하나님의 법을 떠난 범죄 행위였습니다. 그러므로 예배의 중심은 자연스럽게 자신들의 욕구 충족시키는 것이 되었어요. 그들은 일상에서 자신을 희생하거나 이웃에게 덕을 끼치지 않았어요. 그 결과 예배와 삶은 이원화되었습니다. 그들은 성소, 교회에서는 신자이지만 밖에서는 신자로서의 흔적이 없었어요. 아모스 선지자는 그들의 이중적인 삶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공동 기도 제목은 주의 진리의 말씀을 듣기를 기뻐하게 하시고 들은 말씀이 그런가 하여 묵상하며 바로 깨닫고 지키게 하여 주소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의 삶과 예배가 하나님의 기준을 통해 거룩한 삶,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소서. 악을 행하면서 이를 물질의 축복과 이생의 자랑을 통해 복이라고 칭하고 즐거워하지 않도록 우리의 생각과 사상과 행동을 지켜주소라고 기도하는 우리 승리하는 삶 가족 여러분들, 강성성경 연구원 여러분을 대해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you.